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니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더히 계시으라.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고백했던 찬송처럼 오늘 하루 살 때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다 씻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그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세상의 물질과 어떠한 환경들을 불평하며 나아가는 그런 배고픈 삶, 메마른 삶,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그 크신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행보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 모습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몇 번째 맞는 사순절이며 몇 번째 맞이하는 고난주간입니까?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은 얼마나 주님의 고난과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는지요.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깊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한층 한층 성숙해
정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특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한 이 고난의 모습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원죄로 시작된다 말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급이 끊김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이며 이로 인하여서 생기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불안감도 있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은 그 삶이 동물의 법칙과도 흡사한 모습으로 무한 경쟁 속에서 있습니다. 남을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싶고 자신이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악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그냥 일방적으로 착취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면은 소중히 아끼고 잘 활용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했겠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코끼리의 상아가 비싼 가격에 팔린다면 무자비하게 코끼리를 잡아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하였으며 그 밖에 무수한 동식물들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바다에 방류하여서 바다가 오염되고 또 결국 우리가 그 해산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이 신음하고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만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대한다면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벌써라는 단어하고 아직도 아님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벌써라는 단어하고 아직도 아님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벌써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격하여서 믿게 되면 벌써 구원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린다. 아직도 아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분의 품, 그것이 기대돼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죽음이 두렵다고 여겨지면 이것은 위선을 했다는 거죠. 믿음의 위선을. 그것으로 살았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해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말로 하기 쉬운 거지 죽음 직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갑니다. 의지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믿는 우리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히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만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를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강도의 믿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탁 발견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막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눈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 믿어서 벌써의 은혜를 주신 분이 아직도 아니 내가 겸손하고 내가 무례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분만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만한 믿음을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크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과 같다라는 믿음이죠. 이 말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받은 고난입니다. 앞서서 말한 우리의 고난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렇게 완벽하게 저는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그 마음, 그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3년간 먹고 자던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그 제자가 나를 판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배신한 제자들이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셨던 주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실천하신 거죠. 우리는 아무쪼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는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주님이 한량없으신 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그 사명을 찾아가며 그 발견한 그 비전을 이루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생활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주하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남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삶을 살고 살다 보면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살 때에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것에 의미가 있게 되죠. 오늘 말씀에 혼자 잘 되고 혼자 돋보이고 혼자 좋은 것을 누려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리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특별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되고 미래를 보조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특정한 인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복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도리어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그 뜻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준비된 예화가 아니지만 지금 생각나는데 학창시절 때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끼면 제낄수록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막 행복해요? 중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꼭 그렇게만 배운 것이 아니지만 뭔가 어디서 있던 간에 도태되는 사람이 리더에 의하여서 아니면 모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북돋워주는 현장에 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하지 않고. 근데 한 사람 막 도태된다고요. 막 제끼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요 막 불편해. 근데 웃긴 것은 거기에 희열을 느끼면서 그 이면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뭔가 세상의 법칙처럼 그런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 없이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 세상만 눈 돌리고 살면은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넘치는 사랑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뭔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한다고 막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뭔가 잘못된 곳, 무능력한 곳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의 반응이 그렇다면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엇나가는, 그런데 그 엇나간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진리하고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믿는 사람들을 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너무 고민했거든요. 교회가 과연 잘못한 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의 핵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까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제쳐놓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뜻, 많은 능력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곧 썩어질 것이라는 얘기겠죠. 이 얘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감격을 주신 주님, 내가 그 은혜 너무 기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그 감격 잘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어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 내가 그분을 전할 수 있고,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뭐 물질이 막 따라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분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요, 감격스러운지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옵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 그 사랑, 그 은혜를 이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 동안 더불어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 그 내용들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한 것임을 주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신 주님, 정말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격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없이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곧 썩어질 것이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힘겨움,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아무 소망 없을 때 다시 우리를 잡아주셔서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으며 정말 그 인생이 뛰노는 그 어린 양같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이 행하신 온전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